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을 안 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이 아론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면서 이해하고 또 전사님과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시셨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까 하라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며 그 밭을 낼 것이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이듯 아무 일도 없으리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애굽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을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들이칩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전동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보시는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생명력이 없는 막대기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윤혜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렇지,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고 했고, 또 흠이 많던 아론도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조금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나의 모습도 누가 사용하시면? 그렇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진주와 같이 아주 귀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늘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주와 같이 빛나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세와 함께 이 애굽을 건넜던, 모세와 함께 이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어린 자녀들이었던 2세대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40년의 광야 방황을 마치고 2세대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난관이 연속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난관이었냐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해요. 이 에돔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에돔 왕의 결정에 좀 서운해함을 알 수 있는데, 에돔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예요. 에서가 누굴까요? 에서가 누굴까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이면서 이삭의 아들이면서 야곱의 형인 사람 바로 에서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돔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의 나라라는 거죠. 형제 관계의 나라인데 그 에돔이 지금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24절을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당신들과 형제임을 어필하면서 그 에돔 땅을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심지어 모세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모세는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만나게 될 뭐 밭이나 포도원이나 우물 이런 것도 하나도 안 건드리고 오직 이 가운데 길로만 걸어가겠다. 이 에돔 땅 경계선을 나가는 그때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지 않고 진짜 딱 이 길만 지나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돔 왕의 반응은 어떤가요? 18절을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은 지금 단순히 거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칼을 들고 대적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길을 꼭 지나가야 하니까, 이 길을 지나가야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간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 우리의 짐승들이 물을 마시면 값을 다 치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에돔 왕은 말뿐만 아니라 이 행동으로까지 거절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자, 고개 드세요. 우리 친구들 고개 드세요. 고개 들고 조세 보고. 에돔 왕이 이 많은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백성들로 그 앞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가까운 길을 가지 못하고 먼 홍해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 민수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운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만나서 심적으로 힘들어했어요. 에돔은 우리랑 형제의 나라니까 당연히 허락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에돔이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엄청 무거웠을 겁니다. 모두 다 침묵 속에서 터벅터벅 그 먼 길을 행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목적지인 호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홍해 남쪽 먼 길을 돌아서 1차 목적지인 호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어려움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아, 이제 이 아론이 조상들에게 돌아가야 될 시간이 왔어. 이 돌아가다라는 게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때요?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이에요. 진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갑자기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아론이 죽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 본문이었던 무리바 사건 때문에 무리바 사건. 이 하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주시려고 하셨냐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아론아, 그 반석에다가 대고 명령을 해. 물아 이렇게 나오라고 명령을 해.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와 아론도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이 지팡이로 이렇게 내리쳤어요. 근데 물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이 행동을 보시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물을 냈기 때문에 너희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론이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아론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싶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던 아론이 자신의 아들에게 그 직분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 준비를 갖추고 호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렇게 3명이서 호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이 대제사장 직분의 위임 아론이 그렇게 위임을 하고 아론은 죽었고 모세와 엘르아살 둘만 이 호르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론이 죽었구나를 알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먼 길을 돌아와서 심적으로 지쳐 있는데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와 다름없었던 아론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7일 슬퍼하거든요. 7일. 우리나라는 며칠 이렇게 장례를 하나요? 우리나라는? 3일. 그렇죠. 3일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이렇게 슬퍼하며 애곡하는데 아론이 죽고 나서는 무려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어른이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 에돔 왕이라는 장애물을 넘었는데 그 장애물을 넘자마자 또 다른 장애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나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사면초가 이런 등의 표현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늘 떠올리는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잘 극복한 성경 인물들이 많지만 전도사님이 이 상황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바로 유다 왕이었던 아사라는 왕이에요. 아사.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아사라는 왕이에요.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구스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요. 구스. 이 구스는 지금으로 따지면 좀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 뭐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좀 이렇게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구스가 히브리어로 블랙, 검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구스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구스의 군인이 몇 명이 쳐들어왔냐면 무려 100만 명. 지금 우리나라 육군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2023년 올해 기준으로? 전우사님이 군생활 했을 때까지만 해도 60만 육군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우사님이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찾아봤는데 36만 5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나라도 많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육군 숫자의 약 2.5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죠. 심지어 당시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10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아사왕 시대 때 유다도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유다에 당시에 60만 정도의 군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왕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 자신들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지 않아. 이 어려움 닥쳤을 때 아사는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인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군인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병력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역대하 14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스 군대를 치셨어요. 100만 군대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닥친 것, 위기가 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나요? 현재 여러분의 앞에는 어떤 장애물들이 놓여 있나요? 이 장애물만 뛰어넘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나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오늘 이스라엘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끝없이 펼쳐질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내 혼자 힘으로 아등바등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것인가요? 아니면 그 장애물들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평생 그 장애물들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껏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연속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어요. 형제 나라라고 여겼던 에돔도,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아론도 그 장애물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것이죠. 오히려 걱정과 근심만 가져다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걱정과 근심만 가져다 줄 뿐이죠. 여러분들의 장애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만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을 만났다면 아사 왕처럼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한 주 여러분들을 고뇌에 빠뜨린, 여러분들을 난관에 빠뜨릴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읍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보는, 믿음으로 뛰어넘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결단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연약함 가시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시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 주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자, 들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삶의 많은 문제들, 삶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사님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사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내가 한 주간 그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를 괴롭힐 수많은 장애물들,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 그 수많은 장애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는 장애물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 장애물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잡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섞여진 믿음의 길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삶을 축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대입하여 주시는 소망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그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난관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사 왕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친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앞으로 만나게 장애물들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뛰어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